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겨자씨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나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겨자씨는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고 에녹이나 엘리야가 가서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운명 후에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자기 집에서 거처하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반대로 지옥도 분명히 있죠. 지옥은 민수기 16장 17장 이하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변되어 있어서 지옥은 지구 한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학자들 또한 그와 같이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둘째 하늘 곧 우주를 넘어서서 셋째 하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낙원 곧 삼층천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한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을 때 천국에 대한 입성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속에 천국의 완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천국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되었는데, 천국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곧 천국의 비밀, 곧 비유를 깨달아 알아라,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 13장 37절 이하에 보면 씨를 뿌리는 인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그 제자란다는 말로 주의 사자인 목회자를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사자라고 표현되어서 주의 사자, 곧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주의 사자라 또는 씨를 뿌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대행케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밭이라는 것은 자기 밭이기 때문에 인자의 밭입니다. 인자의 밭,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씨앗을 뿌리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알곡과 가르지 비유 속에도 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거는 자기 밭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심는 것을 말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공중의 새가 깃든 나무 비유로 보면 이 밭은 자기 밭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이의 밭입니다. 곧 교회를 말해서 교회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천국을 심고 있는 거죠. 겨자씨 안을 갖다라는 부분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신앙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실제로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만큼 씨앗이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씨앗이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2m 이상 키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되는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교회 속에서 증거를 할 때 별 볼 일 없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천국과 관련된 말씀은 크게 재미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씨와 같이 비유가 되어 있는 거죠. 천국은 왜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비유가 되면서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땅에 대한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이 땅 삶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천국은 운명 후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반드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또는 중학교 들어가거나 고등 대학을 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그 학문에 의해서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곧 구원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학교 교육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세상 삶의 과학과 철학과 문화와 종교와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영원한 영생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영생에 관련된 것은 이 땅에서 크게 두각이 드러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외모가 좀 출중하고 학문이 좀 뛰어나고 건강이 좀 좋고 좀 뭔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과 칭찬을 받지, 그렇지 않고 천국을 싸움하면서 천국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보잘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겨자씨 하늘과 같다,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같은 겨자씨와 같다, 아주 보잘것없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나 갖는 것이지 부족한 사람이나 갖는 것이지 뭔가 세상적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겨자씨 하나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적으로 두각 드러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의 모델이 되거나 세상 능력이 있는 사람의 모델이 되거나 물질이 많은 사람의 모델이 되거나 권력을 잡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정치 권력 가운데서 정치인들을 한 방에 떨어뜨리는 그런 사역을 했더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배경 삼아서 세계를 다 그렇게 지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이 땅에 겨자씨 하나처럼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세상 권력과 세상 물질과 세상 경제와 세상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드러내지 못했고 예수님은 작은 자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지내시게 됩니다. 사실 신이라고 하면 신적 권위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신은 그 신적 권위가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드러나게 됐고 그 다른 부분에서 드러나게 됐던 것이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유대 문화 속에서 예언되어진 그 모델처럼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4,000년 동안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학자들이 또는 왕들이 해석을 할 때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로 경제적 메시아로 또는 물질적 메시아로 와야만 될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자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위, 신적 권위, 메시아 된 권위,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 후에 부활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종할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지만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땅만 목적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이 기록됐는데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면 오늘날 TV나 인터넷에서 순위 오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 말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다닌다면 다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지만은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들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손대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권력 있는 사람도, 물질이 많은 사람도, 물질이 없는 사람도, 종교적으로 강력한 사람도, 종교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설교 속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필요한 모든 생로병사 문제를 다 다뤄주셨습니다. 왜 병이 드는지, 왜 죽는지, 죽음 후에 대해서,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해서, 또 바닷속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학문적인 부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적인 부분과 신의 존재성에 대한 부분과 과학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완벽해서 2000년이 지났을지라도 학자들은 언제나 성경을 참고를 하고 종말 시대가 될수록 더욱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지구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자연재해가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참고하면서 종말을 연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짧게 몇 마디에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전 세계를 아우르고 전 인종을 아우르며 전 대륙을 아우르는 최고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는 멸시를 받았고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병을 짊어진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실 십자가가 고문 틀입니다. 사람을 가장 잔혹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 위에 사람을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워놓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놓게 되면 피가 조금씩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후에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12시 달리셔서 3시에 죽으셔서 3시간 고통당하셨지만은 죄 없으신 분으로 그와 같은 고통당하는 것은 고통이 지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끝나버린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없죠.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린 신이라면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없지만은 십자가 못이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을 내려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를 깨끗하게 단장을 하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무덤에 넣어두셨다가 3일 만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 버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사람에게 일시에 보이시면서 자신을 증거하고 그 제자들의 일부는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했고, 기록했던 것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손에 들려있게 됐습니다. 어떤 신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절대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부활에 참여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 삼아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 알면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목적은 결국은 영생에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어도 영생 한 발짝 내딜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생 한 발짝 내딜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영생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죄 사함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거룩한 문에만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작은 결하시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오셨고, 아무도 그를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또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리를 지킨 자가 없었지만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던 것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벌레 취급을 당하고 비방받게 되었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르되 라는 단어 속에는 세상의 각종 능력보다도 예수님은 작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씨란 예수님이 하신 천국 말씀이 비견되어지는 모든 이론과 철학, 사상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씨, 곧 천국을 선포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듯한 말씀이었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이 명확한 능력과 증거가 되어서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말씀이 되었지만은 세상 모든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종교 이와 같은 것들은 모든 씨가 겨자씨에 비해서 지극히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치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종교가 크게 보이고 돈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을 매진하며 살아가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려고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부자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던 걸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 눈의 세계, 손으로 만지는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은 배부름을 주고 훨씬 더 많은 눈의 만족을 주고 훨씬 더 많은 육신의 인기, 명예를 얻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기독교는 겨자씨고 세상 모든 이론과 철학들은 모든 씨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씨앗들은 결국은 땅에 뿌려진 다음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든 씨앗인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물질 다 자랍니다. 신앙도 자랍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둔 사람도 신앙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도 자라고 세상도 자라게 되는데 세상은 경험하고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인정받으면 인정받아질수록 그 속에서 허무함이 옵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경험되어지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고 자라면서 점점 허무해집니다. 만족하게 되지 못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도 불만이 있습니다. 종교자가 돼도 불만이 있습니다. 정치를 소유해도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영생을 명확하게 얻는 사람은 그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세상에 있는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문화 이와 같은 것들이 허무하게 생각되어지고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들, 지식들이 어느 부분이 훨씬 더 인생의 가치에서 중요함을 차지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천국 씨앗은 마음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씨앗은 연약하게 되어져 가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짐으로 타락하고 왜냐하면 허무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찾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도 정치 권력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들면 허무하죠. 지나온 이력은 높지만은 영생을 줄 수 없어요. 허무하기 때문에 다른 걸 또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겨자씨 하나는 지극히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은 나고 자라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은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될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에 자라면서 젖먹는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신앙이 성장되어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은 젖먹는 땅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은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만 되는데 자라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가 되면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데 견고한 신앙은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어떠한 종교보다도 또는 내 자신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어떠한 삶의 문화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실히 있는 사람은 삶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욕심과 정욕과 자랑을 중심에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방임하거나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구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구원론 부분에서 훨씬 더 명확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일지라도
구원보다도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은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졌고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되 그의 삶도 그의 생활도 그 육체적인 조건도 그 육체적인 지식도 어떤 것도 복음보다 귀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진해 갔습니다. 신앙의 중요성은 하나님 말씀에 깨달은 만큼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만큼만 신앙생활합니다. 그 이상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주님 앞에 충성봉사를 하게 되지만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거기까지만 그 안에서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튼튼한 나무가 되라. 싹이 났을 때 새가 쪼아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풀이 되었을 때 다른 것이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시나무 엉겅퀴가 잡아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견고한 나무가 되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영향력을 끼쳐서 더 산하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신앙이 자리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머무르는 상태에서 자기 신앙조차도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구원까지 일으킬 수 있도록 가족 집안 전체를 구원시키고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자꾸 성장되어져야 돼요.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눈앞에 두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버리겠다 요구를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죽음 후의 세계를 생각을 합니다. 저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뜨거운 데 견딜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금으로 칠한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로 들어가 버리죠. 그 내용이 18절에 기록됐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서슬퍼런 왕의 명령 앞에 뜨거운 불구덩이 앞에서도 자기 신앙의 절개를 절체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왕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자그마한 씨앗이 뿌려져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신의 존재성이 명확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응답을 주시고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그 섬긴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절대 주권자심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왕 앞에서도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 믿음은 음식 앞에 연약해져 가고 우리 믿음은 이단 종교 앞에 연약해져 가고 우리 믿음은 안 믿는 사람 가족 앞에 연약해져 가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더 강력하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7절 이하에는 한 국가에 법을 만들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올 사자굴의 위협도 다니엘은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시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신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는 다니엘의 불타는 신앙과 열정이 결국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신앙, 겨자씨만큼 작은 신앙에서 출발해서 견고한 나무가 되니
확실하게 죽음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옥 갈지라도 가겠다 라는 바울의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암송하면서 마음속에 자꾸 새겨둬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심에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취해야 될 것들이지만은 그것이 영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영생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주의 말씀에 뿌려져서 말씀대로 사는 세월들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돼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된다고 하면 우리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신앙생활하러 교회 가십시다. 함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교회 가십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가서 말하되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다넬이 예수님의 고향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다넬이 빌립을 따라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언을 하시면서 나다넬이 주 앞에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나다넬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받은 사람은 저기 작은 겨자씨를 뿌림받았지만은 시간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의 말씀이 공급되어져 그 또한 천국 백성이 되어져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천국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겨자씨 신앙이 점점 자라서 이제 큰 나무가 되는 신앙이 되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